At this time of the year, as we conclude one year and begin a new one, it is helpful, in fact, vital, that we assess how we have lived this year and how we ought to look forward to the new year. When we do such an assessment, I believe we need to reconfirm who we are. We all have various identities, but it is infinitely more important that we confirm whom God has made us to be. This first chapter of the Bible reminds us who we are and whom God has made us to be. It is nothing less than the image of God. This is the measure by which we ought to make this assessment. Who are we? Whose am I? And then after having made such self-identity reconfirmation, we must make a blunt assessment. How was my life this year? Did I live the life that befits God's creation, created in His image? This is a good time of the year for all of us to reassess and re-inventory our lives. Was it a year of growing closer to God's image, or was it a year that sadly caused us to move further away from that image? At this juncture of the closing of one year and opening of another year, may we all resolve to cultivate our lives in the image of God, that He is so pleased to love and bless. Be victorious. Any worshiping opportunities that God gives to you, never pass them by. Be victorious as first and foremost as worshipers. Do all things and then for God's glory. And let God make your new year truly a happy, happy new year.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다가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바빠지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지내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땐 좀 이렇게 했을 걸, 또 그래도 감사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자, 아마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그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격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지난 1년 동안 잘 지내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타 교회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다짐과 자기 칭찬, 자기 격려가 좀 때에 따라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어져야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전제로 내가 누구인지,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여러분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성경은 신화라고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기독교 인구 조사를 보면 전 세계 인구 81억 명 중에서 32%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10명 중 7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죠. 비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오는 동안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것은 빅뱅과 진화입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사실로 알고 우리 내면 속에 집어넣고 외우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밥을 먹는 잡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오면서 빅뱅과 진화 사상이 우리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격려를 통해서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입한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지만 장성한 다음에 교회를 찾아 들어온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 빅뱅과 진화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그 분야를 연구하고 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 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당면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1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된 즉시 만물들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6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11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고 서식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을 비롯한 수많은 행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를 비롯한 그 많은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오늘처럼 공간 속에 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우주에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는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채소와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창조의 정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사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가 이 땅에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창조를 마무리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셨고, 사람 창조를 끝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는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부분을 신화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신화 속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 곧 우리를 이 땅에 두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우리가 늘 호흡하는 산소, 질소, 이런 가스 같은 것들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수많은 행성들을 펼쳐 놓으시고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오랫동안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의 행성,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이런 행성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중력이란 힘이 상실돼 버리면 서로 붙어서 뒤엉켜 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오늘도 이렇게 있게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 하나 생명 유지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지구를 붙들고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나 때문이라면, 사람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정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냥 대강 손으로 주물러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2장 7절에 아담 창조의 현장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대로 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창조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 그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생체 조직, 유전자 정보, DNA를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몸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에 있는 신비스러운 몸의 기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규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는 샘플이 있었습니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샘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샘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닌 복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합력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초기에서부터 우리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형상이나 모양은 내면에 감추어진 특징이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단지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셔서 만든 존재가 바로 나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눈으로 그냥 읽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혼, 정신, 지성, 감정, 사랑, 양심, 국률, 공감 이런 모든 기능들을 넣어주셔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독특한 기능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라도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만 부어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애 전체를 그냥 먹다 죽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고백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빵이 많다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의 가치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의 가치가 그 월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워십입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인생 전부가 예배여야만 합니다. 예배 따로 살아가는 방법 따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은 전부가 예배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창조 원리에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사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밖에서 하는 일이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살림을 위해서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체를 운영하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한층 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지난 한 해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갈 내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반사시켜 나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를 읽으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진실한 고백까지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반사시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